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네요. 네,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반가운 사람은 여기랑 저기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보다 되게 열심히 많은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라는 걸 많이 깨닫고 실감했고요. 정말 많이 생각했던 것보다 보고 싶었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저희도 예배 때 방금 전에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많이 보고 싶었다 느꼈던 게, 만났는데 둘 다 왜 이렇게 헬쓱해져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둘 다 엄청 야위였어요. 그죠? 초콜릿이랑 빵 많이 먹었으면서 왜 이렇게 야위여서 돌아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시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오게 된 것만으로도 저에게 너무 큰 은혜고 기쁨입니다. 더불어서 종교개혁지 탐방하시고 또 아무도 다치지도 상하지도 않고 다시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4명의 또 지금 3분 함께 더 계시는데요. 그 길과 그 모든 일정들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도 또 감사와 기쁨의 영광을 돌립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네, 저희 교회가 연초부터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의 이제 3장으로 저희가 왔고요. 이 말씀, 이 이야기의 배경은 성전에 있는 어느 문입니다. 그 문의 이름은 호라이오스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미문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많이 읽었던 개역개정 성서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아름다운 문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문의 이 양식, 이 이제 코린토스 양식으로 이렇게 지어져서 그 모양이 되게 예뻤다라는 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문이 갖고 있는 그 재질, 다양한 금속들을 아름답게 썼기 때문이다라는 설도 있고, 아름다운 계단 때문에 이렇게 불렸다는 설도 있고, 다양한 설이 있는데 정확한 건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문이 남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이곳에 한 지체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곳에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힘으로 오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곳에 두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곳에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걸을 했어요.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 특별히 호라이오스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구걸하는데도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탁월하게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날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오고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경건의 습관을 쫓아서 이 호라이오스 문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후 3시경에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일상 경건의 주요한 3가지들이 있습니다. 일상 경건 안에서는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러, 시간과 때를 맞춰서 기도하러 가거나 아니면 성전을 향하여서, 몸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풍습이 있었죠. 그리고 금식, 적절히 그때그때마다 먹을 것을 절제하는 훈련들과 연습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구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언제나 이 호라이오스 문에 출퇴근을 했었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일상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향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점심을 굶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금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뭐가 남나요? 구제가 남아있죠. 그런데 마침 문 앞에 누가 있나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면 한 큐에 3개가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주변에 아무래도 이렇게 자비와 자선을 구하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구걸합니다. 두 사람이 다가오는데 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성서 말씀을 읽어보면 유독 강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두 사람을 붙들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접근합니다. 베드로가 접근해요. 요한이 접근합니다. 그리고 독특한 말을 해요. 자비를 구하는, 자선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하지 않을 법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자선을 구하는 사람들은 시선의 대상이 되기 쉽잖아요. 나를 보아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 독특하게도 자기네들을 보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보세요. 우리를 집중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대했겠어요? 오늘 뭔가 남다른 무엇인가가 있나 보다. 심지어 딱 보니까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뭐야? 따블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보래. 이거 뭐지? 오늘 3시 칼퇴? 약간 이런 분위기였을 수도 있을 상황에 이 다음 대사가 이 사람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을 대사입니다.
저는 은과 금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를 기껏 보라고 해서 이렇게 봤더니 사실 저도 돈이 하나도 없어요라고 얘기하죠. 이어지는 대사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명대사입니다. 저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그러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오른손을 붙잡아서 그 사람을 자리에서 일으키죠. 그리고 그 사람이 걸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이것이 호라이오스 문 앞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의 치유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로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이야기로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양한 설교들도 있을 거고,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 같이 이제 부교육자들이랑 같이 대화 나누면서 이 말씀으로 되게 많은 나눔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은 이 대사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은과 금이 없는 삶이요. 여기가 호라이오스 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팔레스티나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는 예루살렘이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역은 어디였을까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구역? 아마 성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다라고 불렸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호라이오스 문. 그런데 그곳에 짠내나는 3인방이 있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에게 우리도 돈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두 사람. 저는 오늘은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가난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주제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율법과 예언, 복음서와 편지들에는 가난이 아주 중요해요. 가난이 아주 주요한 키워드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삶 안에서, 우리들의 삶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버타여 살아가는 동료들의 삶 안에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가난을 먼저 정의해보죠. 가난의 정의는 제가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생의 물질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혹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가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난을 보다 폭넓게 정의하는 경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넓게 정의해버리면 정말로 가난이라는 어려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낼 수 없고 그들을 돕거나 특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아야 될 말은 저는 절대적과 상대적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절대적 가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조건으로서. 자신의 삶을 부양하고 유지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요. 그리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에 속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난이란 되게 상대적 개념이기도 해요. 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 생각해 보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이 많기도 해요. 대부분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이 생에 필요한 물질적 자원이 부족한 거라면 이것은 철저하게 경제적이고 생명 유지의 관점에서 보자면 가난이 근본적으로 야기하는 건 사실 불편함이에요. 그리고 어려움입니다. 불편함과 어려움은 있는 그대로의 것이에요. 그죠? 가난하면 불편해요. 가능성들이 많은 여지의 가능성들이 줄어들잖아요. 가난하면 어려워요.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에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불편과 어려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게 가난의 또 다른 현실이기도 합니다. 가난은 너무 쉽게 정체성으로도 연결이 돼요. 내가 경제적으로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결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많은 심리적 위축을 낳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참여를 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특별히 청년기의 가난에 대해서 오늘은 많이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청년기의 가난은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아시는 것처럼 청년 그 본인의 개인적 역량과는 크게 무관한 편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부를 생각하면 더 편해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죠. 청년기, 분명히 청년인데 나랑 비슷한 나이고 똑같은 세대를 살아가는데 월등하게 잘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월등하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너는 신학생인데 어떻게 학교에 차를 몰고 올 수가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월등하게 잘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건 그 친구의 부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청년기가 됐을 때 여러분은 단 한 번도 경제생활을 해본 적 없잖아요. 공부하면서만 살았잖아요. 대학교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살아요. 대학교 딱 들어오자마자 여러분이 부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차를 유지하거나 몰고 다닐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청년기의 부함은 대부분 다 그 집의 부함이에요. 그와 함께 살아가는 부모님의 부함에 그와 함께 살아가는 양육자의 부함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자기가 많이 버는 걸 수도 있겠죠. 네, 뭐 아주 소수의 경우. 저도 그런 친구 있거든요. 고등학교 금방 중퇴하고 어둠의 세계로 가서 이렇게 본인의 역량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아주 특수하다. 아주 특수하다. 그 반대도 역도 똑같이 성립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청년기에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생의 물질적 자원이 극히 희소하다는 건 그 본인의 역량과 그 본인의 어떤 능력과는 상관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갓 대학생이 됐으니까요. 그 이후에는요. 그 이유는 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1년에 그리고 그 대학교를 다니는 그 기간 내에 수천만 원의 금액을 갑자기 충당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부터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돼요. 이 친구들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이 친구들이 대학에 다니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자기의 진로를 찾아나가기 위해서 최소한 몇 천만 원의 돈을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기본 전제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본인이 생계와 알바를 통해서 학비와 자신의 삶을 유지해 나가기도 합니다. 또 빚을 지어서 그 시간들을 통과하기도 하죠. 그리고 나면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면 빚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삶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수천만 원의 돈이요. 네. 사회생활하면서 갚아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가난한 건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한 것이요. 네. 여러분의 자랑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을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부족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가난이 낙인이 돼요. 그래서 가난이 수치스러워요. 가능하면 감추고 싶어요. 가능하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이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 작동하는 방식은 불편과 어려움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가난인 거니까요. 그런데 가난이 이걸 초과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가난은 단순한 불편과 어려움의 문제는 아니에요. 가난은 언제나 불안과 죄책감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면 누구한테 원망해야 되나요? 재벌이 아닌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여러분 많은 경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정말 열심히 사셨을 겁니다. 자녀가 대학교에 갈 즈음 됐으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제약하게 돼요. 자꾸 가난하면. 나에게 이것은 맞지 않아, 적절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자기 검열을 가난한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게 호라이오스 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곳에 있었을까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전통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안에는. 그런데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성전 안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이 마땅하고 그걸 내가 원한다고 말했던 전통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간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죠.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라도 못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자기가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이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곳에 있는 게 그의 생존과 생계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곳에서 구걸해야지. 네, 문 앞에 머무르는 삶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원을 아주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되긴 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내 삶에 너무 많은 한계와 제약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먹어도 될까? 이 정도 거리는 걸어 다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알았던 어떤 친구는 밥을 3시에 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하루에 한 끼 먹는 친구였거든요. 밥을 3시에 먹어야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래요. 한 끼를 먹어도 버틸 수 있으려면 3시에 먹는 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 인생 참 부적격이다. 내 인생은 참 불충분하고 불완전하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그냥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구걸밖에 할 수 없지만 그 구걸에 있어서는 프로예요.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합니다. 전 이게 가난한 청년들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가난한 청년들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 부양하고 있는 청년들은 대부분 다 안타까울 정도로 성실하고요. 눈물겹도록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너무 쉽게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갖고 있는 낙인과 달리 그 삶을 그대로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정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친구 있었어요. 그 편의점에 폐기 됐던 것 언제나 챙겨가서 먹거나, 그것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판매하지 않는, 물론 그래도 먹어도 무난한 폐기로 먹는 건데 먹다가 실수로 폐기가 아닌 걸 먹은 거예요. 그걸 그 점장님한테 얘기해서 내가 폐기가 아닌 건데 먹었다. 이 값은 내가 치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청년수당이라는 것이 있는 거 아시나요? 네.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었던 건데요. 구직 활동 중이거나 지금 특별히 어려운 청년들을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씩 6개월 정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가 여러분 처음 시작될 때요, 정말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걸 주면 지들 먹고 놀고 먹는 데 쓸 거라고, 이건 퍼퓰리즘이라고, 방만하게 쓸 거라고, 유흥하고 술 먹고 이런 데 쓸 거라고, 이 50만 원이 생기면. 그런데 그 혜택을 처음 받았던 1세대들이 했던 남긴 기록들을 보면 정말 눈물겨워요.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걸 아니까 이건 평생 한 번밖에 못 받는 거거든요. 그 사람 6개월 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마음껏 쓰고 모른 척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쓰는 거가 다른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 제도의 존속을 가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쓴 모든 것들 안 그래도 되는데 영수증을 다 모아놓은 사람들도 있고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니까 그거에 이제 밥도 사 먹고 이러라고 준 돈인데 맨날 앉아만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걸로 그냥
피트니스 센터나 짐을 등록할까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운동을 또 무슨 뭐 취미도 아니고 돈 주고 하냐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그 청년 수당 받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시간을 정해서 같이 뒷동산을 뛰었대요. 그렇게 운동하려고. 이 돈은 그렇게 쓰면 안 돼. 면접에 떨어져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너무 속상해서 보이는 치킨집에 가서 치킨 한 마리 오늘 내가 사 먹어야겠다. 치킨 사 먹었는데 영수증을 보니까 분명히 상호에는 치킨집이었는데 영수증 상호에는 주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울시에 전화해서 내가 치킨 사 먹었다고. 나 술 사 먹고 이런 거 아니라고. 나 진짜 치킨 사 먹은 거라고. 치킨 사 먹은 사진으로 찍어놨다고 얘기했대요. 정말 성실하고 정말 도덕적이지 않나요?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데 주눅 들어서 살아가요. 네, 그러면서 자기 돌봄부터 우선 양보해요. 관계적 지출이나 사회적 지출 같은 걸 줄일 수는 없어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네. 스마트폰도 써야 되잖아요. 그런 걸 줄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뭘 줄이기 시작하냐면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쓸 것을 줄이는 거예요. 먹을 걸 허투루 먹습니다. 라면 먹죠.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 속상한 그런 고백들을 많이 봤어요. 네. 그런 게시판이 있었대요. 당신이 먹어본 가장 최악의 흑밥이 뭐냐고. 사람들이 막. 중국집에 한 번 갔을 때 단무지, 배달 단무지 몇 개 더 챙겨와서 집에서 먹었다고. 3분 카레 사와서 물에 타서 걸쭉하게 만들어서 그거 마시면서 멋에 버텼다고. 친구 2명이서 학식 식권 하나 사서 먼저 먹고 리필할 수 있으면 그 다음 받아 그 다음 사람이 먹었다. 자기 개인적으로 있을 때 쓸 것들을 양보하다 보면 먹을 걸 부실하게 먹게 되고요. 자는 잠을 줄이게 돼요. 건강이 안 좋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것보다 더 누리는 것이 마치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자전거에 좀 미쳐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전거 유튜브로 자전거 한번 검색하고 나면요 계속 떠요. 계속 이게 몇 천만 원짜리 자전거 우리 알고리즘에 계속 보여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람들은 몇 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나 보다. 근데 나는 왜 재정정보도 그렇게 후지진 않거든요. 근데도 이 정도는 타야 되나? 이 정도는 입어야 되나? 이 정도는 써야 되나? 이 정도는 먹어야 되나? 이 정도는 누려야 되나? 저는 유튜브 정도만 하는데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역량이 그 사람의 행복의 척도이자 그 사람의 정체성이 확보가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부르심은 하나입니다. 가능하다면 더 부유해지세요. 가능하다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사세요. 네가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언박싱하고 있는 거 너도 한번 해보세요 라는 것들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말해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격이 적게 드는 여가인데 그 세계에 뛰어들면요 상대적 박탈감으로 몸부림치게 돼요. 저는 이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기 몫이 아닌 부끄러움과 죄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 세상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청구서들을 가난한 청춘들이 받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입니다. 가난한 건 죄라고 말하는 세상이죠. 하지만 성서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서에서는 하나님 스스로를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성서는 이스라엘, 적어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그 실험 공동체는 가난을 개인의 어떠함으로 귀속시키지 않습니다.
가난은 그 사회의 문제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스라엘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온 사회와 온 민족이 함께 그 사람을 가난에서 건져줘야만 해요. 가난에서 스스로 자유로워지기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물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때도 지금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 하나님은 가난하셨어요. 그냥 가난하신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가난하셨어요. 여러분, 갈릴레아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정말 가난한 동네입니다. 볼품없는 동네. 그 동네는 뭐 선한 게 없어라는 얘기가 나오는 동네예요. 그 동네에 이분이 집안이 무슨 집안이라고요? 목수 집안이에요. 테크톤 집안이란 말이에요. 목수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가구 만드는 장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예전에 그 시대는 자급자족 사회잖아요. 나무로 웬만한 것들은 다 집에서 알아서 자기네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라는 건 그 도시에 있는 토목공사를 할 때 나무를 옮기거나 나무를 다루는 기술자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석공과 목수가 있었는데 목수는 오늘로 얘기하면 일용직, 노가다 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는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동네에 논과 밭이 없어서 일용직 노가다를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본인이 일용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살아갈 때는요, 출가하고 나서는요, 홈리스로 살아가셨죠. 집이 없는 분이셨어요. 재워주는 데서 자고 그게 안 되면 노숙도 하고 이런 삶을 사셨죠. 돌아가실 때는요, 홀딱 벗고 돌아가셨잖아요. 홀딱 벗고 그걸 보고 부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자기의 무덤을 주고 자기의 향유를 줘서 자기의 향기름을 줘서 그분을 장례 치르고 매장했잖아요. 예수님은 정말로 여러분 정말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잘해야 돼요. 예수님 닮고 싶다고 기도할 때 살짝 어떤 영역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더 좋아요. 예수님, 당신의 성품을 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내 삶이 정말 담고 싶은 거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더 나아요. 아브라함이 되고 싶어요. 네. 재벌. 네. 솔로몬이 되고 싶어요. 네. 이런 써도 끝이 없는 그 돈. 네. 예수님을 닮는다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옛날에 장사마을 전사님 계실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그 뭐 있거든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드린다고 막.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아요. 그 찬양이 이제 너무 좋은 찬양이잖아요. 막 큰 소리를 다 같이 부른 다음에 끝나고 나서 그게 4번째 곡이거든요. 보통 이제 끝나고 나면 저 마음속으로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전 그 정도는 아니에요라고 기도해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드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는 얘기해요. 솔직하게. 네. 예수님 닮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난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가난한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에 분명히 눈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말할 때 저는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그 가난한 사람의 자신을 집어넣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그분은 말하시죠. 그게 말이 되나요? 네,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난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재편됩니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함께 가난해질 수 있을까가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을 제가 지금 앞 전자 가난과 후자 가난으로 나눠놨는데요. 가난을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분류할 필요는 있습니다. 가난은 2개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조건으로서의 가난한, 진짜 이 현실로서의 가난. 어쩔 수 없이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 삶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억제하는 현저한 자원의 부족으로서의 가난이 있습니다. 네, 이 비자발적 가난, 조건으로서의 가난은 함께 극복해야 될 가난입니다. 함께 넘어서야 될 가난이에요. 이 가난 자체를 좋고 아름답고 낭만적이라고 말하는 건 전 동의하기 어려워요. 함께 가난해집시다.
그 가난이 말할 때는 이 가난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상황은 더 개선돼야 돼요. 그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삶의 존엄과 자원을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변해야 되는 가난입니다. 바뀌어야 되는 가난입니다. 온 세계와 온 사회 그리고 교회가 더불어서 극복해야 될 가난이죠. 이것이 현실로서의 가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난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난이요. 지향으로서의 가난, 자발적인 가난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건 교회가 살아가야 되는 가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더 누리고 나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포기하는 가난이요. 기꺼이 나의 것들을 나누는 가난.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적게 가질 수 있을까? 그 가난인 겁니다. 내가 은과 금이 없는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가난이요. 이건 교회가 살아내야 될 가난이죠. 그리고 전 이게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곁에서 배웠던 가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노숙하면서 예수님의 곁에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걸하면서 생득하고 체득한 가난이라고 생각해요. 아, 없이 살아도 당당할 수 있구나. 네,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전 이걸 거룩한 미니멀리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냥 적게 가지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지향하면서 더 적게 가질 수 있는 삶이요. 그리고 그건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게 되는 가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는 가난 너무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일상에서 최근에 크게 와닿고 경험했던 바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몇 번 다른 분들에게 나눈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신학을 공부하셨었어요. 저희 아버지 신학을 공부하셨는데 저희 아버지의 신학의 꿈을 산산조각 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고 나서 신학과 교회에서 사는 삶으로는 살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내리셨어요. 이걸로는 나 혼자는 살겠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양할 수는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셨대요. 그래서 소방공무원이 되셨거든요.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는 저희 집은 제가 순수미술을 한다고 했을 때도 반대하지 않던 집이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다시 생각해봐라 라고 피드백을 해주셨답니다. 네. 그래서 가기 전에 세 가지 내가 꼭 알고 가야 되는 것, 내가 꼭 다짐을 하고 가야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첫 번째, 이거 돈 절대 많이 못 번다. 그거 알고 가야 된다. 이걸로 그리고 돈 벌려고 하는 거 이상한 거다. 돈 많이 못 벌 수 있어. 알아야 된다.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이 신학교에 가야 되는 사람들은 이미 병든 상태거든요. 이게 일종의 신병 같은 거예요. 하나님 신병 같은. 난 그래도 그 거룩한 길에 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요.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이 삶이 너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제약하게 할 거다. 그때 아버지 말했던 거는 이제 술 담배였어요. 사실 술 담배와 이제 교제하는 것, 누군가를 만나는 것. 그 모든 것에 너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무엇을 하더라도 무엇을 안 하더라도 사람들의 입방 위에 오르내리기가 쉬운 직업이다. 이 직업은 그걸 알고 가야 된다. 네. 제가 이것까지는 많이 나눴는데 항상 세 번째 것들은 안 나눴었거든요. 잘. 세 번째는 뭐냐면 저희 아버지니까 해줄 수 있었던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이걸 더 이상 못하겠다, 이걸 하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거기서 돌아서는 것도 자신의 삶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이다.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 결정이나 다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막혀있다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제가 올해로 부록이 되었거든요. 이제 너무 놀랍죠? 40이 되었습니다. 제가 40살 치고는 많이 부족한 것이 한 두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는 제가 철이 많이 없어요. 철이 많이 없고요.
최근에 제가 그 말을 우리 김도령 회장님에게도 듣고 심지어 어제 휴가 나온 사람에게도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어디다 내놔도 부끄러운 우리 목사님. 철이 없는 삶이구나. 내가 40이 됐는데 철이 없구나. 그리고 40이 됐는데도 현저하게 없는 건 돈입니다. 네. 그때 그분이 해주셨던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실감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세 번째 다짐을 만지작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 친구,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의 그 중에 이제 결혼한 친구거든요. 저랑 그전 교회에서 이제 청년으로 만난 친구예요. 저에게는 이제는 그 친구도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저도 그를 형제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저를 윤형이라고 부르는데 그 친구의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제가 빈소에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고요. 그 이제 저한테는 재수씨죠. 재수 씨라고 저는 안 부르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친구의 아내 재수 씨는 카톨릭 신자세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세요. 제가 이제 가서 조문을 하고 같이 이제 식사하는 그 식사 자리에 이렇게 이제 앉았죠.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친구 앉고 이제 재수 씨 앉고 제가 앉았는데 앉고 이렇게 딱 얼굴을 봤는데 재수 씨가 갑자기 너무 우는 거예요. 전 당황했죠. 제 친구도 당황했고 저도 당황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재수 씨도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저한테 그 재수 씨도 저를 윤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윤형이 목사님은 목사님인가 봐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말이 되게 그냥 가볍지 않았어요. 제가 그 다음에 신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얘기,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름대로 시간과 위로를 보내고 나왔습니다. 내가 목사로 보이나 보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신방하러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신방은 보통 이제 제가 밥을 대접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먼저 이제 제가 먹을 거 이제 대접을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내 삶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 삶을 곰곰이 돌이켜 보니까 내가 돈 빼고는 웬간한 건 다 가진 삶인 것 같다. 네, 그게 그날은 진심이었어요. 저라는 사람에게는 참 큰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고백이. 내가 앞으로도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 이걸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해줬던 사람의 이별의 순간에서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었다는 게 저에게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돈 빼고는 거의 다 얻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게 저에겐 진짜였어요. 목사가 밥을 사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요즘 힘들다고 우리가 밥 좀 사줘야겠다고 해서 청년들에게 밥을 얻어먹는 목사로 사는 것도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돈은 정말 없거든요. 근데 돈 빼고는 정말로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라는 말과 전 이게 동의어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 네, 은과 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우린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걸지도 몰라요. 그런 가난은 좀 자랑스러운 가난인 것 같아요.
제가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바로 어제 먹었던 그거 맛있었는데 그걸 원 없이 먹을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다음 날 바로 하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단짠단짠 내 청춘인데요. 제 삶은 전반적으로 짠내가 나요. 그런데요, 그 사이사이마다 달콤한 순간들이 있어요. 네, 그게 우리 청춘인 것 같아요. 때론 달콤하고요, 때론 짠내 나요. 전 궁상 맞습니다. 전 궁상이란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궁상 맞다. 왜냐하면 저는 궁상 맞으면서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치가 은가금으로 부리는 사치는 아니지만, 여러분 40살의 미혼으로서 노프뜻 광성교회 청년마을에서 목사를 하고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사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아무도 몰라요. 거의 저만 알죠. 네. 단짠단짠한 삶이 여러분의 청춘이라면, 여러분의 삶이 자주 짠내나고 그리고 가끔 달달하더라도 그것을 너무 못났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에 죄책감을 가지지 마세요. 제 안에도 그런 윤진영이 있다는 사실에 그날 놀랐어요. 내가 돈 빼고는 거의 다 가진 것 같아요. 그 윤진영은 제 일상에서 거의 없는 윤진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뒷번호를 줘야 될 거, 한 9번 윤진영인 것 같아요. 9번 윤진영이 있다는 걸 잊고 살았는데 9번 윤진영이 나타나서, 야, 너 돈 빼고는 거의 다 가졌어. 너 궁상 맞은데 되게 사치스럽게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저는 그 윤진영에게 집중하고 싶어요. 저는 은과 금은 없지만 네 삶은 행복하고 너만이 누릴 수 있는 고유한 럭셔리한 사치를 누리고 있는 삶이라고 말해주는 그 우리를 바라보면서 살고 싶어요. 그 우리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지금보다 더 많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가난해도요, 자기 자신 안에 자랑스러운 면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못 살아도요, 아무리 먹을 거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아무리 궁상 맞아도요, 그래, 그래도 너 이거 하나는 너야 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너가 우리를 보세요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쳐다봐야 돼요. 그 9번 누구를 쳐다보세요. 그리고 그에게 삶의 주도권을 조금 더 많이 주어봅시다. 그에게 줬다가도요, 1번 윤진영이 금방 뺏어오거든요. 아니야, 너 이씨 컵라면 먹어야 돼 임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런 사람에게 더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은과 금이 아니야. 은과 금이 흘러가야 될 곳이 필요한 거지. 교회는 여러분, 자원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자원이 어디로 흘러가야 될 것인지를 잘 찾아내야 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사람들이 거룩한 미니멀리즘, 가난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가난을 지향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저는 많은 이유가 교회가 스스로 가난한 삶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난을 혼자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난해져 봅시다. 가난해서 괴롭고 이 조건으로서의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가난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지금보다 더 가난해지려는 그 가난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가난이 서로의 손을 맞잡을 때 일어나는 일이 이 호라이오스 문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 앞에서 일어난 일 중에 제일 놀라운 점이 그 사람이 일어난 거라고, 그 사람이 걸어다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그건 그렇게 막 놀랍거나 막 와닿지는 솔직히 않아요. 제 삶에서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제가 더 놀랍고 가슴 벅찼던 건 이거였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가야 될 것,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선택하는 줄 아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어나 걷게 되자 그들이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에 그토록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요. 나는 저 문을 통과하기 일러. 나는 저 문을 통과하는 게 사치야. 나는 저 문을 통과하기 적합하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 생계를 위해서는 저 문에 들어가지 않는 게 맞아 라고 해서 앉아 있었던 그곳. 그 문이요. 호라이오스라는 이 말은 원어의 뜻은 시절이란 뜻이에요. 어떤 시절이라면 꽃이 만발한 시절이에요. 꽃이 가득하게 피어있는 시절. 그러니까 아름다운이라는 말로 의역한 거거든요. 여러분의 청춘은 꽃이 만발한 때랍니다. 그 청춘의 때에 스스로를 은과 금이 없어서 불완전한 존재, 불충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문에 여러분 들어가셔도 돼요. 그 문은 여러분만을 위해서 열려있는 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하나도 없었지만요, 매일같이 그 문을 들락날락했던 사람이에요. 은과 금이 없어도요, 여러분의 청춘을 아름답고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도 됩니다. 은과 금이 없는 것 때문에 그 문 앞에만 서 있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뭐 이런 일이었겠죠. 같이 들어갔다는 게 참 저는 되게 뭉클했어요. 네. 뛰면서 들어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네. 은과 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청년이 가난해도 괜찮은 세상, 누군가가 가난해서 가능한 세상에서 우리의 부르심이 은과 금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언박싱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더 갖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보다 더 많은 삶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가난이 더는 문제가 되지 않고 문화가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교회와 우리 모두의 부르심은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이요. 가난과 가난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그 호라이오스 문 앞에 그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구도 더는 가난하지 않는 세상, 그 누구도 더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불행하거나 불충분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세상이, 그 세상을 향한 부르심이 우리의 모둠의 부르심이랍니다. 그 부르심으로 초대하고 계신 우리 주님께 오늘도 나아가고 싶습니다.